표현이 제일 좋아요. 미안하다. 여기서 해서도 뭐. 뭐로 낮추셔야 무서워. 나중에 10년 뒤에 우리나라. 네. 삼야삼보리 보지가냐 바람일다시 대신교시 대명교 아제아제바야 제바야 승아제보리 사바 제아제바야 서신제로 합장 3배 인정이겠습니다. 송광사에서 법률 수립을 계자로 조계를 수자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대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철학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조계종 포교부장 한국선악회 회장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십니다. 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불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올려야 되나 또 가만히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일이 우리 민족의 고유 민속적인 그 칠석이죠. 네. 저희 어머니부터 할머니들이 보면은 칠석날 보면은 아침 일찍 새벽에 복역제계를 하시고 머리에 쪽을 지으시고 전날에 공양미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을 이제 머리에 입으시고 자손들의 수명장수와 자손 상속을 지혜복덕을 위해서 사천을 찾아가서 이게 정성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무량한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정성을 들였던 날이 칠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칠석인데 절에 가셔서 정성을 들이시고 그 사찰의 주지스님께 칠석의 유래와 왜 칠석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지를 잘 공부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무량한 복은 어디서 얻는 것인가, 그것을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봐야지만 무량한 대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은 저는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처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맞습니다 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냥 중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나도 부처님 같은 분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하복덕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지하복덕을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부처님을 왜 좋아하죠? 잘생겨서요? 멋있어서? 착하셔서.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법당에 와서 부처님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사실 부처님한테 오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좀 발전시켜서 나도 부처님 같은 분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스님 따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방천당에 소왕지장은 삼복번뇌로 위자가제라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지 않는 천당에 이르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삼독번뇌로 자기의 재물을 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당 가라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극락은 가고 싶은데 별로 갈 자신은 없죠. 여기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극락 갈 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추억을 가기 싫어요. 그렇게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극락은 가고 싶은데 극락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별로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착한 일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삼독으로. 그죠? 삼독 번뇌로. 삼독 번뇌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재물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옥을 지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생의 옥을 지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극락을 갈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고 있어. 이게 답답한 노릇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으면 극락은 꼭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삼독이라는 말이 뭐죠? 탐진치죠. 탐욕스러운 마음과 화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 귀, 코, 입, 그죠? 이 몸뚱어리로 오용락으로 자꾸 충족하는 욕구 본능의 삶을 살아버렸어요. 이것은 왜?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공부를 좀 해보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욕락에 빠져 살죠. 첫째가 뭡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돼. 그죠? 식욕락에 빠져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야 돼. 수명력을 차야 돼. 그 다음에 먹고 자면 뭐가 일어나요? 네? 이제 성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욕. 그죠? 성욕이 일어나면 또 뭐가 해야 돼요? 저금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돼. 저금 통장에 000이 한 5개 있어야지 마음이 좀 괜찮은데 3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
재물을 갖고 싶어 한다. 또 재물을 갖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장이라도 해야 돼. 아니면 개오야라도 해야 되죠. 이 감투를 좋아한다. 명예를 갖고 싶어. 이런 욕망에 젖어서 자신의 삶을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어머니 따져보십시오. 그 자식도 나의 욕심이에요. 전부 다. 탐욕스러운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전법도생입니다. 전법도생과 유익중생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익힌 것을 일체의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실천적인 게 뭡니까? 제한막작이죠. 악을 막아라. 악을 행하지 마라. 증성공에 선을 받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정비해라. 너 자신을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라.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누군가? 중생이라는 말 속에는 부처라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원사가 정원에서 꽃나무를 잘 가꾸듯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나의 불성을 알아차리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중생의 삶 속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은 결론은 여러분은 이 삼독심에 빠져서 사사오육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 몸뚱이가 지수합항의 사다로 형성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한 세상 살아가는 긴 겨울날에 나무가지에 나무잎을 다 떨어뜨리고 아무 잎사귀 없는 나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 나무는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여름이면 나무가지에 구성한 잎이 있습니다만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잎을 다 떨어뜨리고 항상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를 가지고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는 다시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불성이라는 나 자신을 거듭 업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더 있겠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불성을 갖고 있는 부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가 부처님 같이 닮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중생이라는 입장으로 살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중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출가를 해서 큰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데 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찰은
불공을 잘하는 데다. 잘하는 곳이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실래요? 사찰은 불공을 잘하는 곳이다. 자, 제가 이 가르침을 듣고 사찰은 저는 불공을 잘하는 곳이다. 맞다. 부처님한테 꽃봉양, 떡봉양, 가위봉양 잔뜩 해서 목탁 깎고 전부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불공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간생보살 잘하면 되는 것이 절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문을 합니다. 스님, 그러면은 8시간 4분 정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말뜻을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입니다. 불공을 잘하는 곳이 사찰이라는 말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해라. 불공,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불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스님이 절에 와서 불공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사찰이고 신도가 불공을 잘하게 하는 것이 사찰이다. 내가 불공을 잘하는 이유는 뭘까요? 업을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증성 공행하기 위함이 바로 불공을 잘합니다. 이 불공을 어떻게 잘하느냐? 정성을 다 들여서 불공을 하라. 이 말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불공을 잘하라. 여러분 예불을 하시죠? 예불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에게 눈을 감고 제가 하는 예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스님이 조속으로 예불을 합니다. 해영 청영 해탈량 해탈지연양 강명대 주변 복대 공양시바 오량 불고승 헌양민원 옴마라 부비양 옴마라 부비양 삼계도사 사생차무 시야본사 석가비불. 자,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보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예보를 하고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개정의 사막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해와 정과 해를 열심히 닦아서 이것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탐지 삼독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 향을 해서 선양진화 끊임없이 이 사막을 닦는 수행으로서 나도 부처님 같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신기명내 행복하게 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더 중요한 것은 목숨까지 바쳐서 나도 반드시 부처님 같이 되겠다. 보살님 같이 되겠다는 겁니다. 또 부처님과 보살님은 일체 중생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말만 줬습니까? 아니죠.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이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복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중생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이것이 참다운 정상의 공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배웁니다. 법당에 과일만이 올리고 법당에 꽃만이 올리는 것이 공양만은 아니다. 내가 떡을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꽃을 올리는 것은 이것을 이 마음에 올리는 마음을 몇 배 더해서 일체의 중생에게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비를 행하겠다는 나의 다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법당에만 공양을 올리고 밖에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우리의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부처님의 제자의 올바른 마음인가? 그렇다고 법당에 공양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이런 말씀 드렸더니 스님이 법당에 올리는 것보다 밖에 하라고 했다고 또 안 올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해결했어요. 부처님의 앞으로. 한 2달 전인가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정도. 우리나라에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안 같기도 해요. 이상하다. 그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차를 세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 어린애들 우는 모습 있죠. 이렇게 그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스님이 아니면 무시고 이거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참 모습이 안 됐어요. 차를 세워놓고 차를 내려서 그 어린애한테 갔어요. 너 왜 울고 있나 그랬더니 자기가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슬퍼서 울지 기뻐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속상하냐 그랬더니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내가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런데 자기는 초대를 받지를 못했답니다. 왜 초대를 못 받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를 초대를 해주지 않았답니다. 안 해줘도 네가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런데 7명이 초대를 받았대요. 걔네들만 그 생일에 가는데 자기는 꼭 가고 싶은데 그 친구가 좋아서 가고 싶은데 초대를 안 해줘서 못 갑니다. 근데 봤더니 그 어린이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오스에서 온 여자분의 불자분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다문화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까만 비닐봉투에 과자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요새 애들 잡는 스낵 가게 있죠?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너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냐 그랬더니 이걸 친구 선물로 생일 선물로 주려고 샀답니다. 1,200원짜리. 그걸 생일 선물로 갖다 주고 싶은데 그리고 편지도 써주고
썼는데 자기가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냐,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와서 3년간을 그 친구를 계속 같은 반이었는데 좋아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예요. 그 세 글자가 여자예요. 그럼 가지, 초대 좀 해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안 해줬다. 못 간다.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스님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냥 잊어버려라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또 고집이 세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냥 슬프대요. 슬프대. 자, 우리나라의 다문화의 가정들이 25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의료봉사를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6만 정도의 분들이 캄보디아 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200만 명이 넘은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시집온 여자분들은 효녀가요? 효녀가 아닐까? 효녀입니다. 시골에서 시집온 효녀. 그 뒤에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방송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효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엄마가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애들 공부를 잘 못 가르칩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집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지가 않겠죠.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엄마 집에 있냐니까 엄마 식당에 나가요. 일하고 아빠는 왜 아빠도 일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요. 그 슬픔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자도 사주고 돈 10,000원도 주고 달랬는데 얘는 과자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자기하고 놀아줄 술을 자꾸 줄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딱한 얘기를 듣고 도저히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그 친구 전화번호를 아냐 그러니까 요새는 꼬마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알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가 받아요. 여자애가.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놀래갖고 누구세요? 그래요. 아, 나는 스님인데 그랬더니 예? 스님요? 그래요. 스님인데 너 오늘 생일을 축하한다. 좋은 하루 되라. 혹시 어머니 있냐? 엄마가 와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와 있다. 엄마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엄마를 바꿔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의 값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송목이라는 스님인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스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절에 다녀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절에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을 잘 안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절을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래. 이것도 재밌죠? 자기는 열심히 안 다니는데 자기 친정어머니는 열심히 절에 다니시대.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는 안 가죠? 그러니까 예, 교회는 안 가고 저도 가끔 절에 다닙니다. 그래서 사장 얘기를 쭉 했어요. 길가에 울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어서 내가 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이 친구는 보살의 딸을 무척 좋아한다. 좋아하고 사랑한다던가. 그런데 초대를 못 받아서 슬프다 그런다.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스님 죄송합니다. 애들이 자기네 가까운 애들이 초대했는데 그런 것을 내가 못 살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초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어린애들. 그랬더니 오면 되죠 그랬나. 그게 아니고 보살딸이 얘한테 직접 초대한다고 전화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제 엄마가 설득을 했겠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퀴즈 카페, 저도 생전 처음 퀴즈 카페가 왔어요. 그리고 퀴즈 카페에 데려다 주고 놀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참 너무 기뻤습니다. 들어갔더니 애들이 짰겠죠. 애들이 7명이 나오더니 얘를 막 박수로 환영을 해주고 그때 마셔주는 거예요.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를 중심으로 초대를 한다.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별거 아닙니다. 고통받고 소외되고 슬픈 그들을 끌어안고 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깨달을 때 나를 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놔버리고 동체 대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을 풀로 보니까 자꾸 중생 세계에서 너와 나를 뵙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려버리면은 내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다 귀중한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놔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압니까? 마음의 감옥입니다. 마음의 감옥. 자기 스스로 감옥을 만들죠. 인간은. 그 감옥 속에서 무서운 벽을 쌓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부서뜨리는 것이 바로 뭐냐?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놔버릴 때 지신 기명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놔버릴 때 일체의 중생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심을 증량시키는 겁니다. 신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버린다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못된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답게 만든 마음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량한 마음. 이게 사무량심이에요. 부처님까지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면은 믿음이 확고해져서 끝없는 무량한 대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본의 믿음을 어떤 것이냐? 내가 부처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속에서 일체의 중생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겨울나무가
세월이 지나면은 꽃이 피듯이 내가 무아를 버렸을 때, 많은 것을 떨쳐버리고 버렸을 때, 한낮 육신과 꿈속에서 헤매던 내가 알아차려 버렸을 때 이것이 지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걱정들을 합니다. 나를 버리고 살아봐라. 그럼 행복해질 것이다 그랬더니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50% 맥주 기쁨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를 알고 싶어요. 사업을 왜 합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이웃과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했습니까? 안 했죠? 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랬죠? 왜?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소리.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럴 때 잡아보죠. 고사님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 좀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짱이 안 돼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지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부처님 같이 배입니다. 훌륭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자, 그래서 살짝 웃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분위기가요? 좋죠? 아까 확실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나라는 놈이에요. 신체가 없는 나라는 놈을 잘한다. 근데 이거를 탁 잡아주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있어, 따라하세요.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팔자는 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분이사다고. 둘로 보지 말고 하나를 봐. 이런 마음이 됐을 때 대자 대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나를 한답게 만든 나를 또 줘야 돼. 누구한테? 인간은요, 개를 2개 길러요. 개를 2마리 길르는데 그 개가 뭐냐면요, 스님딸의 편견과 사견이다. 편견은 어디 치우치는 거고, 사견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이거를 다 갖고 있어. 근데 이걸 치유하는 개가 있어. 어떤 개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보합이 이게 싹 없어지는데 이거를 팍 치우쳐갖고는 이걸 보내주라 그러질 않아. 네? 예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예견하고, 남편이 옆에 있는 걸 감사하고, 자식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웃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죠. 이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부다라는 말은 뭐죠? 깨달은 자들, 이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중생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겁니다.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무량수, 무량각이라 그러죠. 한량없는 기쁨과 한량없는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돼요? 내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첫째 감사해야 돼. 감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요. 눈을 뜨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오늘도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이웃과 내 부모와 하루를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오늘도 나는 불보살님처럼 자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더욱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청청한 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청청한 행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아까 조금 전에 행복하십시오 하는 축복의 마음으로 변해져 갈 수 있어요. 이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집착심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살님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자, 합장을 하시고 스님을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이는 그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연민으로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이를 끊게 되며 축복의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 성냄, 차별하는 마음을 끊게 된다. 합창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으로 이렇게 법당에 올라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생법인 이른 뒤에 가는 보살 대자비로 보현보살 행원으로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 모양을 보느니나 네 이름을 듣느니는 모두 은혜 보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탕지어 끊는 감노소로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생법인을 이룬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자신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다. 이게 예불이에요. 누가 성불하게 하옵소서 오라고 하죠. 엉벙벅게 따라하세요. 엉벙벅게 제중생 자탈시 성불도 그거 팽 하시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더욱 무량한 대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여기에 이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BBS TV를 보시는 불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전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구원 전화를 한 통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BBS 불교방송 창사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25년 전 사후대중의 원리학과 보시로 만들어진 우리 불교방송입니다.
2천만 불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불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아주 쉽습니다. 060-800-8000, 8000번, 또 060-800-8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지금 주십시오. 자, 오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가 우리나라로 번역이 된 것이 이게 관세음보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데 진각의 오만이 방문이거나 우리 조계종의 관세음보살의 출연이나 열심히 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달은 거죠. 성부를 가는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왜 이것을 진언을 외우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오만이 방문이 무슨 뜻이죠? 그냥 예? 그러면 그냥 오만이 방문하면 모두 무슨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만이 방명을 무조건 넘성하면 대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복적인 기도예요. 오만이 방명에 들어간 기본적인 사상을 잘 이해하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일체 중생을 자비를 살펴보고 그 자비로 내가 실천을 해야지만 내 기도가 성취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불자들이 앉아서 금강경 100독을 외우고 1000독을 외우면 다 된다. 지장력을 만편을 읽으면 다 된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과연 될까요? 안 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내가 오만이 방명을 하던 관세음보살을 하던 지장력을 읽던 그 안에 숨은 진실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불자로 행동하느냐? 따라 부처님의 크신 답변은 아주 그런다. 그걸 하시면 진가종이 아니라 조계종이나 태고종이 아니라 천태종이라도 상관이 없죠. 걸림에 쌓이다 보면은 구름과 바람은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중생의 생각 속에서 막아놓습니다. 나를 못 버리는 것도 자꾸 아까 말했죠.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내가 벽을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이것을 부시라는 거예요. 부시는 게 기도예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법을 내주신 송구박씨와 다음 송가모니 의장님이 있겠습니다. 이불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통신 불자님들께서는 법회가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담소 나누시면서 회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불교방송 수요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상식입니다. 예, 제가 현재 하는 일은 이제 편성 제작국장 수입을 맡고 있고요. 그래도 영원한 교통통신원 따까리입니다. 따까리고 저희가 올해가 불교방송 개국이 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 방송 포교 25년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인연이 그 향기로운 만남과 소중한 인연 25년 됐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여기 초창기의 그 멤버들이 다 만나서 불교방송 개국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뜻을 펼칠 건가 하고 만났던 인연들이 지금도 25년 전 같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과 인연으로 오셔서 같이 세월을 같이 가면서 끝까지 그래도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사랑한 죄로 같이 만나게 되는데 그 죄가 참 좋은 죄 같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이고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신원 가족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고 부자가 되시고 앞으로 행복한 날이 매일 날마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해벽이면 영원한 해벽이라는데 교통통신원 불자에는 여러분들께서 교구보다 주지 스님이고 집안의 전법사이고 가장이시고 모든 행복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언행과 이런 자세가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존경하고 항상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회장님들이 어려웠지만 다 전법 포기하시는데 항상 경의를 드리고요. 오늘 송 목사님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 내지는 또 다문화 가정 그 2세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지금 다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많아요. 예, 그 돈 있어도 폭탄이고 없어도 폭탄이고 이웃 종교 내지는 또 다문화 1세 2세들도 폭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 폭탄들이 터지지 않고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이고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자 가정이 돼서 불교방송이 그런데 일조하려고 생긴 곳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또 지독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항상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도 좀 투혼을 하고 싶으니까 혹시 심부름 시키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심부름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회장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심부름은 아니고요. 보니까 여기 저희들이 또 이제 세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가정이 어려우면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옛날에 그 있었던 규모만큼 하려니 임대료도 또 그만큼 어렵고 광고가 상업 광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반토막 줄어들고 그러면 집에 있는 물 쓰는 거, 전기 쓰는 거, 방 쓰는 걸 줄여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 줄일 수도 없고 인건비를 못 줄이는 것만큼 또 여러 가지 그 관리비라든가 이런 유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어쨌든 사옥을 지으려고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다가 또 보고했고 종화 이사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해서 5월 1일 날 9시간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8월 12일까지 해서 모두 31억이 모연이 됐습니다. 모연이 됐고요. 그거는 앞으로 이제 몇 년에 거쳐 올 거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사옥을 걸리고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면 그 종잣돈 갖고 땅을 보거나 어떤 건물을 봐가지고 일단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라도 드려줘야 불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원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제 두려웠습니다. 제가 편성 제작국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편성 제작국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놓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을 믿고 여러분만 믿고 그냥 절벽에서 발걸음 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불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는 아직 마련이 안 된 거네요. 부지는 이제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잣돈이 부지가 나왔어도 그 나온 그 부지를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계약금도 저희들이 이제 모연을 해서 생기게 되면 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 아마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없이 왔고 지금도 흔적이 없지만 앞으로 흔적이 없겠지만 그래도 전법의 공덕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통일도 되고 이웃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제가 자식한테 뭘 남겨주겠습니까? 학문이 있고 그런 것도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처님법이라도 가서 좋은 데니까 가서 수행하고 전법하는 공덕만 갖고도 절로 갈 수 있다면 제가 자식한테 갈 수 있는 그 크다라는 이제 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용의 것은 빠지지만 전법의 공덕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방송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전법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모아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법 도량이 생기면 또 이 사회가 좀 맑고 향기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잘 찍어요. 공룡학원 10월 제가 7월 8일 날 성지순례를 다음 9월 6일 날 하려고 해요. 10월 선생님은 일요일이요? 네, 다 일요일이에요. 9월 6일 날 한다고요? 9월 6일 날, 일요일 날. 아니, 보살님한테 감사하다고 우리가 다 박수 쳐드리고 그랬다고 얘기.